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또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특수라는 말을 하나 좀 더 보태야 될 특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을 특수라는 이름을 두 개 붙이는 것은 그의 메인 사역은 난민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와서 난민 이렇게 아주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분이 할 때는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10년은 훨씬 넘었고 15년에 10년 그 사이에 난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라 이제 동기들한테 연락이 되고, 저도 이제 이야기 듣고 그때 처음 우리나라도 난민이 있나?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도 한 10명 정도의 가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난민들 자녀들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아이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 잘 배운 애가 난민 딸이 있는데 그 자매가 간호사 시험에 패스가 됐어요. 그런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런 이제 메인 사역을 하고, 또 한 가지 사역은 이분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잘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를 잘해서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한국의 한국어과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한국에 이렇게 입학 오고 싶은 사람,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을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연락이 되면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이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7, 8년 전에 우즈벡에 있는 쌍둥이 여자 자매가 우즈벡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있어요. 그 한국어과를 졸업한 자매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걔네들 한국 나와서 한 2달 동안 오갈 데 없을 때 자기 집에서 있게 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인터넷으로도 공부를 가르치고 숙제를 내고 한국말을 쓰라 그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심지어는 올 때 항공료가 없으면 비행기표 티켓도 사주고, 이제 혼자 물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9월에는 키르기스탄의 남자 청년인데, 얘가 아주 똑똑한 애인데 얘를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도와주다가 마침내 우리가 미국 가려면 토플 시험이나 토익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국에 유학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그 나라에서 봐야 돼요.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등급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유학을 왔어요. 모든 그 절차라는 이런 것들 역시. 그래서 그 청년은 이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전도사나 목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선교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특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페루에 있는 자매가 이제 내년도에 또 한국에 유학을 옵니다. 그 자매도 역시 한국어를 전공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돕고 있고, 아마 항공료도 사서 보내기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난민들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세계적인 젊은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난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가 비록 당신들을 버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한 한국 사람이 자기네들 도우니까, 비록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버렸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한테는 가난한 것이 삶을 불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너의 삶을 막을 수는 없다. 돈이 없지만 충분히 소망 가질 수 있고 너를 돕는 자들의 손길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가깝게는 그렇게 느끼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데려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너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소망을 심어주는 줄 아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을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면 평생 예수를 잊어버리겠어요? 평생 그 목사님이 준 소망을 잊어버렸겠어요? 못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쌍둥이 자매 아까 얘기했는데 그 자매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 승무원인가 뭐 이렇게 되고 하나는 대사관 쪽에 해가지고 한국도 오고 가고 아주 그리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서 한국 나오면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런 관계가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우리처럼 짓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룹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었던 중이죠. 거기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도 들어왔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얘기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는 추측이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명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16장의 인사를 쭉 나누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인들 분포들을 보면 유대인보다는 아무래도 로마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박해를 받으니까 조심조심히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자고 뭐 막 또 인종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한마음이 되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신앙적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도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는 잡혀 있는데 그 주제 안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라. 그는 할례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들을 품기 위해서 당신도 할례 받고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들을 받아주셨다. 그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예수가 아니라 열방이라는 모든 민족들 아닙니까? 모든 민족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인용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 같은데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을 국률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인용하다가 결정적으로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얘기하는데 메시아 도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이새의 뿌리인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지요. 다윗의 혈통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거 메시아가 오리니 그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리니 그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만 소망을 메시아에게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벌써 성경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그러면서 이방 열방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 건데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너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방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혈육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눠지거나 배척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기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들 공동체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보내는 주간이라서 그런지 1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만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은 누구 한두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믿든 안 믿든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오심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왜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도 그 흐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도 소망이 되신 예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소망으로 끌어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신가? 그 첫째는 우리 영혼의 소망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이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긍휼히 여겼다는 게 뭘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고쳐줬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줬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긍휼은 구원에 관련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수천 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도에 지나쳐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다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만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너희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열방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내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렸던 자들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데 기다리지 않았던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 그 소식이야말로 기쁘고 은혜고 긍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구조 자체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육 각자가 원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육적인 것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잘 먹고 잘 살기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호의호식하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잘 살고 그러기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태어났는데 고생 직사게 하다가 죽어야 됐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른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청소년 아이들한테 야,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 있대요. 뭐냐니까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근데 노력을 안 한대요. 애들도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였냐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혼은 지식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배우면 좀 더 깊이 배우고 싶고 다박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영에 대한 소망은 뭐냐면 간단히 예를 재밌게 표현하자면 천둥이 막 바바박 쳐봐. 그러면 어느 사람인데 딱 움츠려대요. 아이고 주여. 믿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주여 하고, 병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점점 가까워 간다는 것을 느낄 때에 병상에 누워서 한 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면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지식의 세계도 아니고 육적인 세계도 아니고 그의 영적인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깝게 육적인 것이 가깝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이 가깝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가장 멀리 있어요. 멀리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살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육적인 거와 혼적인 것이 더 매력이 있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을 의지할 수가 없어. 병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육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이 속에서 영의 질문들과 영의 소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그러면 죽는다는데 죄 많이 짓고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은 육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발판으로 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상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뭐로 나타나면 종교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는데, 과연 영혼육의 소망을 한 번에 다 완성시키고 성취시킬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 너희의 소망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들어오시고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그분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고 성령 받아 변화돼서 복음을 정말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목숨 걸고 전했던 초대교회의 그 믿음 공동체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참고서적이 아니라 절대서적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포토만이 아니라 뭐 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육의 소망도 하나의 인간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혼의 소망도 영적인 소망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너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회개하고 참 부족한 게 많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근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키운 거 이렇게 보면 좀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머니로 감당해야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옆에 호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자식 키우는 거 그냥 어디 쇼핑 가듯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소망을 봐도 그렇고 영의 소망을 봐도 그렇고 혼의 소망을 봐도 이게 하나가 다 만만치 않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나한테 영어 책을 가져오면서 가르쳐달라고 오면 내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인생을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로 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니네 엄마 찾아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다고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은혜들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버지 찾아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고 책임 안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당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고,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도망가지 않고 땀을 흘려 기도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헛소리 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할 때는 당신이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영의 소망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주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가 너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삶의 문제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학교를 짓는 이유가 있고 병원을 짓는 이유가 있고 교회를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증거하면 되지 왜 학교를 지어줘? 왜 교회만 지으면 되지 왜 병원을 지어줘? 주님이 영혼 육의 소망이 되신 것을 복음으로 농축시켜서 그것을 거기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 영혼의 소망을 해결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주간이, 이 시즌이 성탄 시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풀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손잡아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인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8절에서 19분을, 오늘 본문을 구분을 한다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영혼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셔서 이방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 너희들도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거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혼의 소망을 해결한 걸 얘기하고, 13절은 뭐냐면 실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은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말하는데, 이 말씀이 천국 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 내 영혼의 소망을 이루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망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좀 자세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벌써 쓰러지고 자빠지고 흩어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광고지 여기가 지금 막 공산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모였어, 주일이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또 이름을 얘기하려니까 또 걸리네. 아무개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교회 광고예요. 그 이름 예로 넣을까 하다가 혹시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안 넣었어요. 넣을까 봐도 기분 나쁜데, 그게 교회 광고라고 생각했을 때에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순간 이러다 나도 잡혀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공동체가 나중에 그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요.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이건 세계 역사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이기도 해요. 그들이 계속 동굴 안에서 칼날을 갈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까? 게릴라전을 해서 왕을 처형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이건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무슨 말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은 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뭐가 잘 안 됐다고 무조건 절망하는 것 같죠?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뭐가 안 됐다고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기쁨과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살아야, 그렇게 해야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님 선생님들 이렇게 처방하고 약 주면서 뭐라 그래? 꼭 하는 말이, 선생님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아주 그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 삶의 주변에 스트레스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애들은 애들대로. 저희 조카가, 걔가 초등학교 때인가 머리가 이만큼 여기가 빠졌어요. 원형 탈모증이라고 아세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저 집사람 언니인데, 사촌 언니인데, 놀래가지고 병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마. 공부 잘해도 잘하는 게 좋지만 걔가, 아니 그런 애를 놔놓고서 왜 자꾸 걔 보러 공부를 잘하라 그래? 엄마 책임이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뭐가 없냐면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생이니까 뭐 거기까지 해석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없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마음 졸이고 뭐 끌탕하는 게 없어서 주여 주여 하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전들 여러분들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덕교회 담임 목사로 탁 하늘에서 마치 천사처럼 내려오니까 그냥 하늘에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저 땅 속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아주 박박 기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오늘까지 왔느냐?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신다. 또한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 그것도 모자라서 소망 갖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약에 나오는 입이 쩍쩍 벌어지는 기적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홍해 가른 거, 애굽에서 건져내온 거, 광야에서 40년 산 거, 요단강 건넌 거,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한 거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그거 불과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견뎌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으로 살으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오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행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극동방송의 사장되는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는 하우스보이예요. 이건 미군들이 우리나라 주둔할 때 집에서 허드렛일하고 구두 닦아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랬던 애예요. 근데 그 미국 상사가, 얘가 보니까 똘빵하거든. 야, 내가 너 미국 보내줄까? 그래서 미국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 되고, 예수 때문에 삶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이 성탄절기 때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오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절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그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슴에 품고 사는 기간이 이 성탄 시즌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뺏어가려고 길을 쓸 것입니다. 상황으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내 심령 속의 생각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타자를 통해서 내 소망을 뺏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소망으로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절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리요 예의인 것입니다. 소망의 길목에 저와 여러분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는 소망적인 요소보다는 절망적인 요소가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주변 환경도 따르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그지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